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0절 중반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의 어려움은 아마도 로마의 핍박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 핍박 아래에서 괴로움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핍박과 박해에도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고 또 복음을 나눴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이 나눠지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믿음 가운데 이들은 더 뭉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 있어도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당시에는 있지 않았고 지금처럼 말씀에 근거한 공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지 않은 초대교회의 때였습니다. 전적으로 12 사도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이 오지 않았던 그 빈 기간 가운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 이단과 같이 이 육과 영을 함께 보지 않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육을 구별하면서 이들이 육은 없어질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더욱 어둠의 영에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나가는 그 모습, 완전히 쾌락주의로 나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경건주의,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진 그들만의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닥친 이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들은 호색과 정욕과 탐심과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 논리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동일하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교회 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그 이단들의 추종자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분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악한 영들을 분별치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취약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의 모습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거지요.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고 그들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욕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호색하는 것들, 이 음란함과 정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비방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 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이득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끝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거지요. 그 예를 들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에는 분명한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노아와 그 7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세상에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8명은 보존하신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노아의 식구 그 8명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셨던 것처럼 의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뒤죽박죽 되어지고 죄 가운데 또 죄가 그리고 더러움에 또 더러움이 누가 더 더러운지 경쟁하는 것처럼 누가 더 음란한지 경쟁하는 것처럼 누가 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향을 받아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로 심판받을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결과로 보면 하나님이 노아 7 식구인 8명만 보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호색하는 도시, 정욕으로 가득한 도시. 이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 만큼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되어진 이 소돔과 고모라. 올바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불법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부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며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상함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했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 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불법과 죄를 보며 그 의로운 롯이 날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며 가슴을 찢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또 다른 정욕에 차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죽어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친척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대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심판으로 가요.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경건한 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불법한 행실 또 불의한 자는 늘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의로운 그 의를 전하는 노아와 7 식구처럼 또 의로운 롯처럼 그 심령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 경건한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그렇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롯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 심령이 상한 그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자, 경건한 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님이 경건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신다라는 거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지도 않고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한 자, 더 깨끗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의 죄를 분별해내고 회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듣는 것,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분별하며 죄악이 아닌 경건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장마가 시작되어져 있는 날씨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며 거룩함이며 경건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세상은 더욱 악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히려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의를 전하며 또한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